탕자가 직면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탕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멋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탕자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탕자는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라고 하는 이 말이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세리나 죄인 또 이방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억압당하고 천대시 여김받는 이러한 천민 계층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탕자가 직면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탕자가 직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세상과 직면했습니다. 세상과 직면한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독 이 탕자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직면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탕자에게 있어서 간절한 바람이었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탕자의 마음과 생각은 계속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탕자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만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떠한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반드시 얻고 싶은 것입니다. 쟁취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탕자에게도 이러한 본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탕자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그 유산,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재산이 상속되어질 때 장자에게는 그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가 가게 되고 또 그 차남에게는 3분의 1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관례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율법에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재산의 상속은 반드시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임종이 임박했을 때 상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건강해요. 지금 임종이 임박한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로 보건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탕자가 지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으로 향해 있는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규칙을 어겨서면서까지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분깃을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요구한 그 분깃을 이제 받게 되고 이제 그 분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아무리 아버지께로부터 분깃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한 상속자가 임의대로 그 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만일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상속자가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여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 이익금은 그야말로 아버지에게 다 고스란히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분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탕자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도시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난 것은 그가 얼마나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기를 원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세워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하여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받은 그 재산을 이제 다 낭비하게 됩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낭비하게 되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칠게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한 것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먼 나라의 끝까지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낭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가 계획해왔던 모든 생각과 목적이 오로지 육적인 쾌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탕자가 비록 청운의 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어떤 사업을 위한 일에 재산을 사용한 게 아니라 타락해서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종국에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과 아예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직면하면서 살아가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고면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 계속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직면하되 동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고난과 직면했습니다. 재산이 이제 점점 다 없어졌고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탕자는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동안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어떻습니까? 탕자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산이 다 없어졌으니 이제 탕자는 아주 심각한 상황, 심각한 고난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가 정말로 청운의 꿈을 갖고 나아갔던, 또 도착했던 그 나라가 큰 흉년에 처하게 될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한 것도 큰일인데 설상가상으로 탕자가 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임하는 이러한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탕자가 나름대로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제 탕자는 궁핍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재물을 사용하면서 즐거움과 자유를 만끽했던 탕자는 비로소 궁핍함이 무엇인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핍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 또한 탕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궁핍한 삶의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탕자는 나름대로 이 궁핍한 삶을 면해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탕자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 지역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는데 더부살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시키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먼 이국 땅으로 떠나서 왔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살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해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목적지를 정하게 되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부득불 요나가 희생양으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고통스럽게 요나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진리보다도 내 생각이 앞설 때 결국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행복과 자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자유가 아니라 불행과 고통입니다.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밖에 있으면 절대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누리지 못합니다. 탕자는 궁핍한 삶의 절정에 처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돼지고기 먹지를 않아요. 돼지를 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천시 여깁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쥐염 열매는 가축의 사료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먹는 그 식량이 바로 이 쥐염 열매입니다. 또 돼지가 먹는 그러한 식량이죠. 아마도 탕자는 자신이 일한 대가로 어느 정도 품삯을 받았겠지만 그때 당시 그 나라가 너무나도 큰 흉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한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많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사 먹고 싶어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한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죠. 탕자는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민심은 그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섰습니다. 흉년의 때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탕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지 못하고 철저하게 따돌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탕자로 하여금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더 큰 아픔을 느끼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한때는 돈을 뿌리다시피 해서 호의호식할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또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소유를 깡그리 탕진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소를 받았으며 완전히 소외되는 이러한 왕따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공고한 날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 공고한 날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설령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면서 나와 함께 해주고 또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극도로 굶주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쥐염 열매라도 챙겨서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탕자는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오게 되고 회복이 된 후에는 반드시 자기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어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몇 배로 보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탕자에게 쥐염 열매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탕자가 한때 재산이 많았을 때, 잘 나갔을 때, 마음껏 재물을 사용을 했을 때 옆에서 어부지리로 함께 즐겼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정작 탕자가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이제 자신과 직면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키면서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돼요.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이러한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자행자지하는 삶은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참된 자아를 상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상실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곧 자기의 존재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탕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탕자는 극심한 굶주림의 순간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러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굶주림과 철저한 고독이라고 하는 상황은 인간이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탕자는 극심한 고난의 때에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회개하게 된 동기는 배고픔이었지만 그가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곳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방향이 바로 설정이 되었죠.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길은 곧 회개의 길이고 완전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많은 유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도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때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뭐 좋다고 그 고난 당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고난이니까 이렇게 간증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이제는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해버린 것,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 부정한 짐승과 접촉한 것, 이것이 죄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효고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이고
아버지에 대한 불충성한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죄악된 행동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다. 그냥 아버지의 품꾼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품꾼이 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겠다. 종은 되지 못할 것 같고 아버지의 아들 노릇은 이제 못할 것 같고 그냥 품꾼으로서 아버지 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만도 되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만 여겨주어도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도무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난이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사인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중에 이러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세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직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직면해요. 자신이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도 자기는 이제는 완전히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멀리서 자신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끊어진 관계의 회복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아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들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해요.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먼 거리를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죠. 아버지는 회개의 말을 듣기도 전에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측은히 여기다는 이 말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많은 동양인의 경우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달려나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아버지는 그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용서 행위가 아들의 사죄 행위보다도 우선한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질 것 다 재보고 하나님께로 천천히 다가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인간에게 급히 달려오십니다. 우리는 천천히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히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춥니다. 입을 맞춰요. 사무엘하 14장 33절에 의하면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를 또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먼저 죄를 자백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백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이로써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품꾼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자기를 최고로 대우해 준 것이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 그것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옷을 선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공로가 많은 신하에게 이 좋은 옷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준 것처럼 이 좋은 옷을 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어요. 가락지를 끼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의 그러한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나 신을 신겨주었어요. 종으로 살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다.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귀한 손님이 올 때만 특별한 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왔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첫째 아들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을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즐겁게 받아주시는가, 왜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게 되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잔치를 벌이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둘째 아들이 들은 거예요. 탕자가 듣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그런데 나는 이러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몹쓸 짓을 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없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모두 떠나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인 자기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한없이 감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문제죠. 자꾸만 변하는 사랑입니다. 자꾸만 변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타오르면 타올라야지 식어지고 변질돼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탕자는 세상에 직면하고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직면했고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결심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로 살았던 아들을 최고로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결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과 결심이 훨씬 위대한 것이지.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로써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대로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꼭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사랑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탕자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탕자로 살아가는 시간을 줄이고 오직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